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곳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야 할 정체성과 삶의 방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십계명을 주는 장면과 오늘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이 팔복을 가르치는 장면과 아주 유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사한 것보다도 똑같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장면, 또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팔복을 가르치는 장면, 똑같다는 거죠. 그 똑같은 이유는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계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정체성, 삶의 방도를 가르치는 자리였고,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정체성,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방도를 가르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팔복 강해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자리, 팔복산은 제자를 세우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이렇게 흡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학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앞이라고 하면 머리 숫자를 쓰고, 신약 성경이 뒤라고 그러면 꼬리 밑자를 써서 수미가 비슷하다, 동하다, 동격이다, 수미 동격, 혹은 수미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수미 상관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낭독된 말씀, 세움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살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으로 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뭐냐? 팔복은 결국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로서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삶의 방도를 배워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팔복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은 너희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겠는데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번이나 나오는 나에게 배워라, 배워라, 이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너는 나에게 배워라, 이런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배우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도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배우는 자리에서 그 배움은 사실은 쉬운 거다, 간단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고 힘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의 삶의 방향, 방도, 그리고 정체성, 이 모든 것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일은 똑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내야만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하고를 생각해 봤어요. 동양 철학은요, 주로 뭘 얘기하느냐면 도를 얘기합니다. 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건 사람답게 사는 거, 이게 도라 이렇게 이름해서 동양 철학자들은 다 이 도를 얘기합니다. 군군 신신 자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왕은 왕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부는 부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된다. 이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인데, 제가 처음 읽을 땐 부부를 뺐습니다만은 이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게 동양 철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 동양 사람들은 다운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목사 다운 거, 장로님 다운 거, 권사님 다운 거, 집사님 다운 거. 이 다운 거를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다운 것을 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 철학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서양 철학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게 이게 진짜 맞아? 이거 가짜 같은데 의심부터 하자. 그래서 그 의심부터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럽의 본토 사람들,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는 거 이거 실제 아닐 거야. 의심부터 해보자.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세상을 진리를 찾는, 이 로고스를 찾는 일을 하는 것이 서양 철학자들입니다. 그런 거로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철학은 동양 철학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 내가 내 모습 다워야 되고 내 직분에 내 지위에 내가 내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는 것을 이 동양 철학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양 철학이 우리 기독교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는 다 와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자 다 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동양 철학이 보는 것과 같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열려야 돼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할 수 없으면 그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팔복산에서 아무리 이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복받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 십자가 못 지고 나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을 한 가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한 가지 같아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 절대 못 지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십자가 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 지는 건 자기 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주를 쫓을 수 있고, 주를 쫓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의 정체성 방도고, 또한 이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부인이 주를 쫓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그 믿음이 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십자가 지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제자도에, 제자를 세우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복의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나를 들여다보고, 동양 철학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다와야 됨을 강조한 것처럼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비중을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주님이 세우시는 제자로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설교를 막 하면 제자 되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외치고 그럴 때 속이 시원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 설교를 하면서 제자 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세요, 그러고 난 뒤에는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나도 지지도 못하는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지라고 아침부터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죄송하고요, 미안하고요,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색을 살피면 오늘 제자도 얘기하시면서 목사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그러네, 지는 지나?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잘 못 지는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자꾸 아침부터 지라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제자를 세우는 자리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